구주 예수께서 오신 그 뜻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데 아무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누구나에게 적용되려고 오셨는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배우는 자, 공부하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는 사람에게, 오늘 현재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상을 주려면, 누군가 선물을 주려면 거기에 합당한 의미가 있어야 선물을 주고 상을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합당한 의미가 없으면 선물도 없고 상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벌을 주려고 하든지 회초리를 들려면은, 부정을 하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의미가 있어야죠. 그래야 벌을 주고 회초리를 들 것 아닙니까? 교훈을 하고 무엇인가의 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회초리를 들면 반감이 생기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억지가 되고 순종할 수가 없죠. 그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 간에 무엇을 주는데 저 사람에게 왜 그것을 주느냐?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도 거기에 동조할 수 있고 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다 순수하게 가는데, 살아가는데 사람만이 거역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멸망하게 아예 그냥 없애려고 하다 보니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대신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거역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건 너희가 먹고 마시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러나 여기에 있는 저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악과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 의미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의 피를 먹고 혈액을 먹고 여러 가지 영양가를 다 먹고 그렇게 있다가 태어나서 그리고 엄마가 그 10개월도 모자라서 젖 먹이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재워주고 안고 업고 다니고 몇 년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그때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몇 살이냐? 서진아?
너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13살? 네, 12살, 13살. 그럼 12년 내지 13년 동안을 엄마가 보살펴. 근데 거기서 딱 벗어나면은 엄마 슬하에 있다가 조금 불만이 생깁니다. 엄마가 다 해주는 게지 자기가 이제 할 수 있어. 그래서 11살, 12살, 13살, 14, 15, 16, 19까지. 영어로 하면 뒤에가 뭐가 붙냐? 서진아? 틴자가 붙지? 틴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넌 알고 있어. 근데 대답을 못했을 뿐이지. 여기가 청소년이다. 여물지 않은, 그런데 제일 많이 튀는 때다. 그래서 뒤에 틴이 붙대. 우리는 청소년, 맑을 때, 아주 밝을 때, 팍팍 뛸 때야. 그래서 이제 길에 가다 보면은 요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제일 많이 뛰어다녀. 팔짝팔짝 뛰어 가만히 서 있질 않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면서 잠시도 가만 안 있어. 팔짝팔짝 뛰고 어떤 춤을 추고 장난치고 그리고 뛰어가고 잠시도 천천히 못 가요. 의자 앉아서도 식당에 가도 노는 데가 학교 가서도 자자자자 떠들고 그냥 까라라락 대고 제일 맑을 때. 그때가 또 불만이 많아. 왜? 그래서 그때가 엄마들하고 제일 많이 싸울 때. 엄마들이 그때 깡패가 될 때. 왜냐하면 튀는 애들을 자꾸 잠재우려고 차중시키려니까 엄마들이 깡패가 돼. 딸들은 좀 괜찮아. 아들이 많은 집에는 엄마 진짜 조폭이 돼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커가면서 이제 세상 문화를 조금 먹으면 대학교 때 나름대로 전공을 하면서 세상 문물을 간섭하려고 하고 움직이고 싶어. 근데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그때 가장 불만도 많고 그때 가장 불안한 세대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다면 그때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철학을 공부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 위인들 또는 악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부하게 되니까 전공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그래도 한 분야의 어떤 기록을 만든 어떤 분야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의 전공한 것, 다른 건 몰라도 약해도 자기가 전공한 거를 새로운 문물을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하는, 좋다고 하는, 그리고 최첨단 그러한 소식을 많은 학자들 통해서 듣다가 보니까 갈등이,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그 과정까지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가르쳐줘요. 피땀 흘려서 생명 바쳐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런 새로운 문화, 문명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가르쳐 준 게 너무나 약해. 초등학문이야.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은, 보여준 것은 세상 어떤 철학도, 어떤 문화와 문명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은혜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무식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생명 바쳐서 피땀 흘려서 가르쳐주고 키워준 것은 세상 어떤 최첨단의
문화와 문물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최첨단의 문명이 바로 어머니가 한 그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걸 알아야죠. 근본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공경해야 되는 거. 내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모시고 다녀야 돼. 철저하게. 그것이 우선해야 되는 거.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한자로 얘기하면 효라 그래. 효는 뭐냐? 내 몸이에요. 내 뼈, 내 피예요. 그게 내 어머니, 아버지. 바로 하늘이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데로 오신 의미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 뼈요, 내 살이요, 내 피의 주인이 누구냐?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깨닫는 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오셨다. 누구에게? 너에게, 나에게 오셨다. 너라 그러면 벌써 나는 떨어져. 그리고 다른 사람만 하려고 해. 이기적이 되어버려.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가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너에게,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너에게, 우리에게 맞지만 바로 나에게 오셨다 하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 엄마, 내 아빠 누가 지켜줘야 돼? 누가 보호해야 돼? 누가 사랑해야 돼? 어떤 문화와 문물보다 먼저 우선해서 내 엄마, 내 아빠를, 내 아버지, 내 엄마를 사랑해 줘. 존경해야 돼. 존중해야 돼. 극진하게 모셔야 돼.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엄마, 아빠가 먼저 드시게 해. 내가 입는 것보다 내 엄마, 내 아빠가 입는 거 우선해서 생각해야 돼. 내가 먼저 찍고 바르는 것보다 내 엄마, 내 아빠가 예쁘게 분칠할 수 있게, 화장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 해드려야 돼. 딸내미, 아들내미, 요새 남자들도 화장을 뭐 수십 가지 여자랑 똑같이 한다고 요새 젊은들이 그런다고. 전철칸에서도 뭐 찍고 바르고 아주 그냥 난리 박살을 피고 있는 게 요새 젊은 세대들 중에 아주 널리 퍼지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늙어서 찍으러 갔는데 바를 게 별로 없어. 옛날 같으면 구루무 하나 있어. 구루무 하나. 북치고 다니면서 구루무 사세요 하는 그 구루무 숟가락을 퍼서 담궈주면 그릇에 담아서 그거 발랐어. 그 전에는 동백기름 발랐어. 그 찍고 가려고 그렇게 날라다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아주 찌글방탕해. 찌글찌글하다. 왜냐하면 열심히 죽어라. 햇볕에서 일하고. 발로 깨우려 있어요. 신경도 안 쓰고 거저 세수하고. 옛날 같으면은 빨래비누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았어요. 지금은 뭐 비누도 수백 종이 나와 있잖아요. 샴푸도 수백 종이 나와 있고 아주 제일 좋은 건 많아요. 얼굴에다 뭐 이렇게 많이들 바를 게 많은지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화장품이 아주 그냥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세계 최고로 또 수출을 많이 해요. 제일 많이 사용해요. 옛날 같은 프랑스, 미제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프랑스도 미국도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다가 쓴다고 해요. 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옛날 태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보여지는 게 달랐어. 쓰는 게 달랐어. 그런데 더 다르고 종류도 많아졌는데 감사한 거는 없어. 점점 사그러져. 정말 내 어머니, 아버지의 피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살게 되었는데, 그럼 그만큼 부모님을 위해서 살게 해드려야죠. 누리게 해드려야죠. 근데 나이 들면 이제 좀 편하게 살까 했는데 가야 돼. 떠나야 돼. 너무나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거. 찌글찌글 뭐 밟고도 제대로 신경도 못 쓰고 안 쓰고 하는데 이제 갈 때가 됐어. 살아온 것보다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안타까운 거. 바로 예수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너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왔으니 들어라. 듣고 가르쳐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너희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다가 숙이고 섬기고 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알았지 않냐? 배워서 깨달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시 그 초등학문으로, 왜 천박한 대로, 왜 비겁한 대로 다시 가서 살려고 하고 그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쳐 줄 때만 해도 바울 사도도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가장 잘난 자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고 기득권층들은 다 자기들이 잘났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유일신 하나님이 오직 우리만 선택해 주셔서 선민사상으로 꽉 차가지고 다 다른 민족은, 타 민족은 다 저주받을 사람. 우리는 바로 그 유일신 엘로힘 야훼 후손.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바로 복의 근원 받으셔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최고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빈부의 격차, 배우고 못 배운 사람, 잘나고 못한 사람 딱 갈라놓은.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떤 대가를 못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다 날린 사람, 또는 아무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부터 나누는 거. 그리고는 자기네가 선민이야. 그럼 가난뱅이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율법을 그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 예언해 놓는 거 안 들어.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배워라, 공부해라, 가르쳐라. 깨달았느냐? 가서 가르쳐라. 깨달은 자고 가르쳐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부터 그렇게 살라. 이거. 너부터 살라. 어떤 수녀원에 한 젊은 수녀가, 늙은 수녀가 그 직급이 있지만요, 오라고 해서 하면 잔소리가 심했대. 몇 년 전에 성탄절 때 얘기했던 겁니다. 잔소리가 하도 심하니까 이 혈기방장한 이 젊은 수녀가 거기서는 고개 떨구고 네네네 했지만 나올 때 숨기려는 나와서 자기 방 꽝 닫으면서 아이 전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늘 그랬는데 문제가 터졌어. 자기 방에서 키우는 앵무새가 그 말을 배워가지고 욕먹고 혼나고 꾸지람 듣고 들어올 때 문 꽝 닫고 아이 전 늙은 수녀 빨리 죽지도 않아 빨리 죽. 앵무새가 그걸 배워가지고 문 꽝 닫을 때마다 에이 전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이 된 거.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문을 항상 살살 닫는. 그럼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려.
그래 또 욕 직사님하고 혼나고 와서 문을 꽝 닫고 아차. 근데 그 얄미운 앵무새가 아이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저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쫓아가서 여차 2차 해가지고 제가 너무 잘못했는데 저 앵무새를 죽일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고민이겠다. 그럼 내가 방법 하나 가르쳐줘. 내가 키우는 앵무새가 있는데 그걸 같이 가서 키워봐.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키워봐. 앵무새를 줬어. 그래서 앵무새를 같이 새장 안에 넣고 키웠어. 근데 또 어느 날 그 늙은 수녀한테 불려가서 또 혼나고 그래서 또 들어와서 문을 갖다 꽝 닫아 아차차차. 그런데 그 얄미운 앵무새가 또 늙은 소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부가 준 앵무새가 이러더래. 주여 기도대로 하시옵소서. 희진아 안 웃기냐? 웃어 이럴 땐 안서진 안 웃기냐? 이제 웃어? 언제나? 너 기도하느라고 못 들었어? 안 웃겨? 너 내 책상 앞. 요거는 웃기냐 현우에? 유진이 어디 갔어? 안 웃기냐? 너도 와. 앵무새뿐만입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보고 배우는 자녀들이 많아요.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청소년들 많아요. 이웃들도 그래요. 요새 현대에 예수를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고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탓을 되게 비판을 해요.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아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언행심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난리 박살을 이런 팬데믹 때 좀 제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좋은 데다 뭐 사진 찍기 좋은 데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낄낄대고 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다 교회 다녀요? 교회요? 안 다녀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요? 예수 몰라요. 성탄절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크리스마스요. 휴가잖아요. 좋은 날이잖아요. 절간에 갔던 무당한테 갔던 교회를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던 똑같이 휩쓸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성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교인들하고 웬만하면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이에요. 산타크로스가 뭔데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몰라요? 이런 번거지 쓴 사람 몰라요? 선물 가지고 양발에다가 선물 그거 다 엄마 아빠의 조작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조작된 각색된 덮어놓은 그리고 마사지 해놓은 그러한 상식을 빠져서 좋은 것으로 사단이 역사한 뭐 할로윈 데이인가 이럴 때 각종 탈, 마귀 탈, 귀신 바가지 탈 그런 거 쓰고 그리고 날 올해는 보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추리닝들 입고 그렇게들 뛰고 난리 피더라고. 자, 그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근본을 알아야죠. 근본. 선호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역하고 따먹었어. 아들아 아담아 너는 남자야 사람아 넌
왜 이걸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너 왜 그러냐?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기다가 때문에 너 때문에 저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고 변명을 해요. 이거는 거의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냐? 선악 이거 먹었다고 죄예요. 선과 악을 모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돌아가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넘어갈 때까지 선악 몰라요. 죄악 몰라. 그래서 철이 들었다라고 할 때부터 회초리 맞아요. 혼나요. 그전에는 잘못해도 엄마 아빠가 탓 안 해. 왜? 모르니까. 선악을 모르니까 탓을 안 하는데 이제 선악을 알 때쯤 되어서 회초리 드는 거야. 너 알잖아. 너 그것도 몰라? 아직도? 너 그거 알잖아.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 뭔지 알아? 몰라. 알면은 좀 덜 맞아. 모르면은 더 맞지. 언젠가 어떤 집의 아들이 엄마가 혼내려면 이 회초리 들면 들자마자 아이고 뭐 난리 박살을 핀대. 그냥 엄살을 피고 소리 지르고 맞지도 않았는데. 현우야 누군지 아냐? 엄마야. 엄마 아빠 키울 때는 모를 땐 다 받아서 넘어가지.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선악을 모를 때는 다 받아주시고 다 넘어가 주시고 다 대신해 주시고. 근데 선악을 알 때 이 초등학문 벗어나면 하나님을 배워서 알았지 않느냐. 그 전에는 바로 하나님 아닌 것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알게 되었어. 그런데 왜 돌아서서 거역하고 가는 대로, 그 비겁한 대로, 그 천박한 대로, 그 악한 대로 가느냐. 바울사를 통해서 오늘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이려까지 된 바울이 깨닫고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았어. 내가 알았어. 이제 배워서 알았어. 옛날 배운 거 그 모든 거 아무것도 그게 아니더라. 거기에는 좋은 거 많아. 가르침 좋은 거 많고 지금도 좋은 가르침 많아요. 좋은 가르침 주는 사람 많아. 그러나 죄의 문제, 악한 인간의 본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없어요. 영육권에 구원할 수 있는 책 없어요. 성경뿐이 없단 말이에요. 좋은 가르침, 좋은 지식 가르쳐주는 사람 많아요. 전 세계 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귀한 거예요. 건강에 대한 거, 상식에 대한 거, 살아가는 데 대한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원죄를 지었던,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흘러 허물가루 내려서 저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인류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 주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러나 목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목사가 해결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그래서 해석해서 내놓는 거. 이거 먹고 죄의 문제 해결합시다.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고 이게 교회예요. 다른 거 좋은 건 많아요 세상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워요. 연구하고. 예. 그런데 죄 문제, 이 구원의 문제 하시는 거 없어. 성경 가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신약 전체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 가서 가르쳐 줘라.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라. 어떤 곳에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 그래서 똑같이 너희의 빛, 하나님께 주신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빛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빛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인내천, 우리나라의 사상 속에 한 부류의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러니까 못할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점점 가면서 발전돼 가는 거죠. 점점. 하나님이 저러다가 지들 손을 뻗쳐가지고 이제 생명나무까지 먹을 것 같으니까 막자 못 먹게 하자시. 그럼 영원히 살까? 사람들에게 125년 내지 120년 딱 나와요. 창세기. 너의 이제 연하는, 생명의 연하는 120년. 우리 머리카락, 이 표피를 연구하다 보면 그 수명이 딱 거기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원죄. 다 먹지 마 하는 거 먹지 말아야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거역. 그리고 뭐예요? 이걸 딱 닫고 안 듣고 내가 필요한 것만 들어.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는 거. 그래, 너 그래, 좋아. 네가 잘났어, 최고야. 이런 소리만 들어야 돼. 근데 너 잘못했어 라면 기겁을 하고 안 들으려고 악을 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만 들으려고 그런 교회, 그런 목사 찾아다니. 거기에 모이고 돈 갖다 바치고 사람들 구름같이 몰려다니고 축복해. 거기 오면 장사도 잘 돼. 많이 모여있으니까. 거기에 뭐 출세도 돼. 그런 줄줄이 연결되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요, 예수께서 가장 비천한 데로 오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오셔야 되는데, 멋있게 오셔야 되는데 가장 비천한 데로 오셨어. 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 똑같아. 있으나 없으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래서 바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줬다.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 아빠호 파텔. 여기 원어 속에 발음이죠. 그것이 우리말로 똑같아요. 아버지. 너희 보고 그렇게 부르게 해주셨다 이게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못 배웠던, 잘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돈이 있던 없던 간에 똑같이 하나님을 보시는데 너 많이 받았느냐? 나눠서 써라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애 깐난아기 때부터 커오는 과정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 서진이가 제일 재밌었어. 그냥 뭐 먹을 거 주면은 서진이 이렇게 잡고 언니들 좀 나눠줘라 하면 해가지고 뭐 혼날까봐 떼주는데 완전히 지 코딱지만큼 떼주고 줘. 그러면 그걸 본 집사람은 가만 놔도 다 뺏어서 혼자 다 먹어버려요. 이제 습득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나눠줘로 벌떡 주더라고.
그러니까 더 받죠. 어느 땐가 같이 그 여름 성경학교 때인가요? 그때 아침을 먹으려고 쭉 앉혀놓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기도. 근데 기도 끝나고 눈을 뜨니까 서진이가 왜 그래서 왜 서진을 내 거 없대 먹을게. 그 한 녀석이 그걸 지 것도 있는데 서진이 걸 홀딱 다 먹어. 그런데 또 봤죠. 그리고 어떤 언니 오빠가 싸움 할 때도 너희들이 집에 간다고 네 엄마 불러서 쫓아버린다고 그랬더니 서진이가 그랬죠.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예요. 저 녀석이 그랬다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 자,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았으면. 그래서 그 녀석들한테 임마 서진이가 그래서 너희들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가가지고 서진아 고마워. 그래요.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 여건, 상황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데로 오셔서 제일 밑에 땅바닥으로 예수가 오신 그 자리 밑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땅바닥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위요 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을 섬기러 오셨대. 예.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닮아야죠. 우리 예수께서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쉽다. 너의 짐을 지고 나를 따라와. 그 멍에 메고 따라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내게 오면 쉬워. 내게 와서 배우면 편안해. 어려운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자존심 버려야 돼. 잘났다고 하는 거 버려야 돼. 이거 교만 덩어리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고 거기를 살살 긁어. 내 자존심 때문에 죽어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은 뭡니까? 스스로 보고 느끼는 거예요. 내 본질을.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곡되는 거예요. 내 본질은, 내 주인은, 내 엄마 아빠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그 엄마 아빠의 아버지, 엄마 아빠의 바로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줌마, 아저씨, 우리나라 말, 전 세계 우리나라 말뿐이 없어요. 희진아, 언젠가 얘기해 줬는데 아저씨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아줌마. 생각 안 나지? 은진아, 생각나냐? 다 얘기해 줬어. 아줌마, 아주머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는 사람. 그래서 아주머니의 주머니. 아저씨는 바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저씨예요. 그래서 무슨 씨? 박씨, 김씨, 정씨, 최씨, 안씨. 이거 하는 거 뭐야? 안가에 안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그 씨란 말이에요. 그 우리말에는 그게 다 있어요. 한글과 우리 진사 연결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야. 그 생명. 그 생명은 주인이신 그 뜻에 따라서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 많아도 요새 젊은 탤런트 중에 어떤 들 보니까 7명을 낳는데 그 엄마가 하는 소리가 애를 많이 낳고 싶대. 왜 이렇게 애가 이쁜지. 남편은 거저 반대하고 시댁에서도 반대하고 그만 낳아. 친정어머니가 그냥 난리를 폈대. 너도 너 좀 살아야지. 너도 네가 살 수 있게 살아야지.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딸이 그 친정엄마한테, 엄마,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한테 가장 귀한 거, 내 딸, 내 자녀 잘 키우고 싶고 더 낳고 싶어요. 그래서 7명까지 낳았대요. 그 친정 엄마도 그 시어머니도 그 말에 동감하고 동조해서 남편을 어떻게 부수려고 애를 더 낳고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쪼개서 저금했던 통장을 주면서 내가 하나 더 나면 이 통장 당신의 통장에다 넣어줄게. 얼마냐? 3천만 원이었대. 이거 남편이 고민하다가 덜컥 받았다. 3천만 원 받고. 그래서 막내 7명을 키우는데 그 집안 정신이 없더라고. 난장판이더라고. 7명이 뒤집어 놓으면 뭐 요새 옷값만 해도 150만 원, 한 번 사면 100만 원, 150만 원입니다. 먹는 거 냉장고도 일반 냉장고 못 쓰고요. 저 영업용 큰 냉장고 그걸 쓴대요. 근데 그것도 순식간에 동난데. 그런데도 열심히 사는 우리 속담에 삿입에 거미줄 안 친다. 왜? 그 생명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가 있다.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생명에는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바로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뜻대로 예수께서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그 뜻대로 주신 그 의미대로 살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머리 숙인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히나 더 특별히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사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슬퍼하는 곳에 고통받는 곳에 기쁨을 줄 수 있고 풍성함을 줄 수 있고 배부름을 줄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 능력, 그 여건, 그 상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대로 그 은혜대로만이 살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